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읽은 말씀처럼 아브람 부인이었던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사레는 자기 여종이었던 이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갈은 자신이 임신을 하게 되자 아이를 낳기도 전에 자기 주인이었던 이 사레를 멸시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아기를 가졌다고 주인에게 대들고 멸시하고는 꼴이 주인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줘서 아이를 갖게 했더니 저 여종이 나를 이렇게 구박하라고 또 멸시를 하니까 더 이상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건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자들의 심리를 잘 모르겠지만요, 여자들이 여자를 구박할 때는 정말 모질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종이 주인에게 달라들었으니까 이 여주인이 얼마나 몹살게 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갈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광야로 혼자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당시에 믿음이 좀 부족했다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그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도 10년이 지나가도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아이를 주시겠지. 그렇게 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냐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시는 분명히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의외로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0년쯤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러니 이제는 내 방법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하겠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고 하면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 가정에 큰 화가 미칩니다. 아브라함은 겨우 이제 85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 아이를 가진 여인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헛수고잖아요. 사레는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 여종이 아이 가졌다고 자기를 멸시합니다.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결국
이 가정의 불행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혹시 그것 때문에 나한테 뭔가 고통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다면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거기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인의 아이를 가지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이제 나는 주인의 여종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주인 사례와 내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교만해져 가지고, 주인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나는 낳을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종이 주인을 구박하지 어떻게 종이 주인을 구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던 하갈은 거기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애굽과 유대 중간쯤 되는 술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도망가는 이 사레의 앞길을 막았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부를 때 그 부르는 호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갈아 하고 부르면 될 텐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불렀다고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하갈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그래서 하갈아 부르기 전에 사레의 여종하고 먼저 부른 겁니다.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관습으로 여종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게 여종의 아이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인의 아이가 됩니다. 왜?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례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갈이 아이를 놓으면 하갈의 아들로 키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누구 자녀라고요? 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갈은 이게 착각한 겁니다. 사례는 분명히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하갈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내 자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갈이 아들을 낳아도 이것은 하갈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사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착각해 버렸습니다. 이 착각이 현재 하갈로 하여금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고 광야에서 헤매고 고통당하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착각한 대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조금 신분이 달라졌다 해서, 조금 가진 것이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확 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때로는 비꼬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마 사라의 마음과 똑같았을 겁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많이 가졌다고, 언제부터 자기가 부자 되었다고, 언제부터 저런 자리에 앉았다고 나를 멸시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 결혼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잔치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사람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겠죠. 더 나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딱 보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왔는데 이미 먼저 온 그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앉아있는 먼저 온 사람에게 이 자리는 이 사람에게 내어주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부끄러워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끝자리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잔치에 올 사람은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일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잔치에 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니까 정말나 부끄러움 당합니까? 창피를 당합니까?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끝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지 않고 한 중간쯤 앉았다든지 아니면 저 끝자리에 앉아있었더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갈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역시 제일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그 다음 높은 자리나 그 다음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었다고요? 제일 끝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나가든지 끝까지 앉아서 부끄럽게 앉아 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자기 분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 신분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를 아주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이 착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항상 내 현재의 위치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지금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네가 왜 이 처지가 되었느냐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너무 과시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자기 신분이 바뀐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주인 사례보다도 더 낫다라고, 더 대단한 줄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갈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뭔가 착각했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을까? 어디서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우리도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처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았는지,
혹시 하갈처럼 내가 조금 뭔가 나아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갈처럼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네가 앞으로 갈 길도 어디냐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도망가서 어디 가겠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 술에 나타나서 지금 하갈의 앞을 막아서고 다시 하갈을 사라에게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자, 귀양 돌려보낼 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한테서 나오자마자 앞을 딱 먹어서 야, 너 이 집 나가면 고생한다, 이 집 나가면 죽을 위험이 있다, 나가지 마라 하고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생 고생을 해가지고 술이 어디라고요? 유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있는 데부터 애국까지 가는 중간지대로 하신다. 절반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온 절반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 사자의 말을 듣고 돌아가면은 지금까지 뭐 했다는 말입니까? 헛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막아서서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큰 죽을 고생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너 돌아가라, 너 잘못했다, 이거 좀 죄송한 얘기로 얼마나 약오르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왜 사라에게 이렇게 하갈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절반쯤 왔는데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하갈에게 뭘 깨닫게 하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하갈처럼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았으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너는 고생을 좀 해봐야, 네가 죽을 고생을 해봐야 깨닫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갈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니까 네가 죽을 고생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어디까지요? 중간쯤까지 갈 때까지 그냥 기다렸습니다. 하갈은 이 고생을 하면서 집에 있을 때가 그래도 좋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종으로서 힘들게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있는 것이 나한테는 좋은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자 돌아가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만약 그곳이 더 나빴다고 생각하면 안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갈은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서도, 아니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다 탕진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너 나가면 고생한다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다 줘서 그냥 내보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나가서 배를 쫄쫄 굶고 고생을 해봐야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갈은 우리 1절 말씀에 잘 보십시다. 하갈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주인으로부터, 사례로부터 도망갈 때 도망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향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어디를 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런데 이 하갈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왜? 거기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을 사라의 여종으로 준 것은 창세기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사라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렇다면 하갈이 사라의 곁을 도망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향에서 편히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선물로 주었는데 이 여종이 도망을 쳐왔습니다. 그러면 왕은 잡아서 다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도망쳐 나온 종이니까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묻는 겁니다. 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말은 너 지금 계속 가면은 너는 죽을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못 가게 막아버렸습니다. 앞으로 가면 망할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선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왜? 그래도 하갈의 뱃속에는 누구의 아이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성경에 나오잖아요. 롯을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이 하갈을 죽지 않게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앞으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리니까,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 설마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고 있는데 죽이게 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앞을 막는 이 순간에 자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멈추고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요,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딴 데 갈래 해도요, 한두 번은 어디 갈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갈 데 많습니까? 혹시 나는 세상 내가 가도 교회 아니더라도 갈 데가 참 많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람, 나는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옛날부터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집, 교회 이밖에 못 갔고요, 직장 다닐 때는 직장, 교회, 집 이밖에 못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못 간대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집, 직장, 교회 그 외에 갈 데가 없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택한 사람이 때문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 가야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어디로 간다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를 가야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내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어디 가고 있느냐?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서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예 지금 하나님 사자가 가로막기 전에 제가 막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게 고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당자처럼 하갈처럼 나섰다가 진짜 고생하고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갈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정하신 길의 방향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 자기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사실은 좀 괴롭습니다. 왜? 못 견디서 도망 나온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다시 돌아가랍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도 더 고생하겠습니까? 더 편안하겠습니까? 이전에 아이를 갖지 않을 때 여종 때가 훨씬 편안했지. 돌아가면 이제부터는 정말 구박덩어리고 정말 박해부터 시작해 멸시천대, 얼마나 큰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있을 자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사례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더라도 네가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라고. 그러니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야만, 하갈은 사라의 여종으로 살아야만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싫어서 그 길을 떠나면 하갈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갑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갈이 사라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갈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 줄 아십니까? 19절에 있는 말씀, 뒤에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내 씨가 셀 수 없이 많게 되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준 축복인데 지금 누구를 축복하고 있다고요? 하갈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부족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라가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었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똑같이 이스마엘에게도 12지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라가 받았던 복과 돌아가서 여종으로 살았던 이 하갈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이 돌아간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는 죽을 길 같고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견딜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가면 그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쳐 나온 하갈에게 이런 복을 줄 줄 하갈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잖아요. 하갈의 생각은 돌아가면 죽지는 않을 줄 몰라도 죽을 정도로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례와 똑같은 복을 이 하갈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훨씬 큰 축복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 못할 길,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서 못 갈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네, 가야 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여기 있으면 복을 받는데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막습니다. 그래도 도망갑니다. 그러면 죽을 고생을 하고 당자처럼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잘 순종한 이 하갈처럼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내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